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인사 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구약을 마치고 신약 성경을 진행 중입니다. 이제 딱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2달이면 신약도 마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사복음서 마태복음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복음서가 마치면 9월 25일이죠. 9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난번에 한번 해봤던 대로 온라인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엔 단체만 받았는데 이번에는 개인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20팀이니까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낱말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셔서 풀으시고 또 보내주시면 조그만 선물도 또 보내드릴 겁니다. 2차 대전 직후에 남루한 차림의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들어와서는 우리 아이들이 굶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식품을 좀 줄 수 있습니까? 하고 청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묻자 남편이 전쟁 때 죽어서 돈은 없고 기도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돈도 없이 기도를 가지고 사러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면 그 기도를 종이에 써서 주세요. 그 기도의 무게만큼 식품을 주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자 부인이 말하기를 종이 한 장을 주머니에서 꺼내며 그러지 않아도 우리 애가 지난밤에 아파서 간호하는 중에 기도를 적어 두었답니다. 건네주자 주인이 이 기도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반대편에다가 그럼 그 기도의 무게가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지 한번 재봅시다. 그리고는 빵 한쪽을 딱 올려놨는데 저울이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또 다른 것을 올려놨는데 여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상하네 하면서 이것저것 옮겨놨는데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더 이상 놓을 데가 없자 주인이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바쁘니까 알아서 봉지에다가 그냥 담아 가시오. 그리고는 부인은 눈물로 감사하면서 그 음식을 싸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나니까 나중에 주인이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울을 보니까 저울이 고장이 나 있어요. 내내 잘 되던 저울이 그때 고장 났습니다. 의아했습니다. 이게 우연이었을까? 어떻게 알고 이 여인은 미리 기도를 적어왔을까? 어떻게 잘 되던 저울이 때마침 그때 고장이 났을까? 더 놀라운 건 부인의 기도문을 봤더니 그 기도문에 이렇게 한 줄 적혀 있는 겁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신 숙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를 귀찮은 숙제처럼 여기고 무거운 짐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속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놀라운 생명의 통로요, 또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평안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 스스로가 이 통로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재난지원금이 이제 추석을 앞두고 각 사람한테 25만 원씩 주어진다고 하는데 아마 재난지원금이 놈들은 다 받는데 나에게 안 오면 난리가 날 거예요. 구청에 전화하고 시청에 전화하고 청와대까지 아마 국민청원에 올릴 수도 있어요. 달라고. 그 작은 돈에는 우리는 집착을 하는데 이 기도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에는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한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눈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의 아내가 교수를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남편이 죽었는데 빚쟁이가 빚을 못 갚으니까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가정에 큰 문제가 찾아온 거죠. 남편이 죽은 것도 힘든데 두 자녀까지 종으로 빼앗길 지경에 놓인 겁니다. 그 당시는 지금도 그 지역이 그런데 여인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 남편만 경제활동을 했는데 남편이 죽으면 보통 그 가정은 극빈층으로 전락을 합니다. 빚으로 삶을 영위하게 되고 결국은 종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너무 애통한 심정으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서 눈물로 하소연하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 여인의 이 하소연의 뒤속뜻이 있죠. 남편이 하나님께 이렇게 경건하고 헌신하다 죽었고 가정에 어려움이 왔으니까 선지자에게 그 해결책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인의 이 간구가 굉장히 담대하죠. 당돌하죠. 왜요?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이 선지자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담대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 많은 사람은 기도가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기도 담대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기도 생전 안 하던 사람이 또 기도하려면 굉장히 담대함이 부족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헌신을 다한 성도는 담대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성도는 담대합니다. 기도를 하루라도 쉬지 않고 그치지 않은 성도들은 기도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성도들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아는 성도들은 담대합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담대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담대한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할 것이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뭐라고 하소연했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신실히 행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뭘로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로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담대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또 그동안 쌓은 기도의 분량이 있다면 그 기도의 분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과 가정과 자녀와 각종 기도 제목들, 문제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맡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다 맡겼잖아요.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 모든 가정, 내 모든 문제 주님의 것입니다. 평소 끊임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겼잖아요.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인의 하소연을 들은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말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하소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평상시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은 1초도 안 걸리고 나올 거예요.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물질의 문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사업을 충만케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자 엘리사가 또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빌리라는 말이죠.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서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좀 이해가 안 되는 지시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순종해서 그릇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그릇을 빌립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그릇을 가져오면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기름은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까 그걸로 부어야죠. 빌려온 많은 그릇이 있는데 이 한 병으로 뭘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지만 여인은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큰 그릇 앞에 자기가 가진 이 작은 한 병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큰 그릇이 가득 채워지도록 기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작은 그릇을 가져와도 그 그릇이 가득 채워지도록 기름이 나옵니다. 호리병을 가져와도 그 그릇에 가득 채워집니다. 어떤 그릇을 가지고 나오든 그 그릇에 기름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이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웬일이야? 기쁘고 감사하고 신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더 이상 받을 그릇이 없자 비로소 기름은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 기름이 그치자 선지자의 말대로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을 수 있었고 남은 것으로 세 식구가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요, 은혜의 현장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원하시고 우리 빈 그릇에 믿음을 부어 채우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케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에게는 흡족히 부어 마시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할 텐데 그 복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기를 머뭇거리지 마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간단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간단한 것도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사실 여인이 엘리사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않았다면 아마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자식들은 종으로 팔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 앞에 나왔고, 당시에 선지자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그런 뜻입니다. 담대히 부르짖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와 같이 자녀들을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질병은 치료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행복 주시고 세상 필요도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를 기도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때는 인간의 방법이 다 실패하고 우리에게 가진 것이 다 사라졌을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과 과부가
마지막으로 남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으로 마지막으로 식사하고 죽으려고 했었죠. 열왕기상에 보면.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 가정에 보내주셨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왔으면 야, 이거 기름과 떡덩이 이제 여기서 먹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풍성케 하셔서 이제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 남은 거 하나 가지고 자기를 위해, 먼저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래요. 뭐가 있다고? 선지자가 다 먹고 나면 뭐가 있다고 자기들을 위해 나중에 먹으라고 합니까? 아니, 먹고 죽는다는데 그걸 뺏어 먹습니까? 야속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가정에 그 남은 기름과 가루, 그 조금도요, 그 마지막 희망 하나라도, 그것마저도 사람들은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걸 의지하고 있다가 그거 먹고 죽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내게 다오, 그것마저도 내게 다오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포기하고 오직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기름 한 그릇 달랑 남았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빚을 갚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생존을 위해 남긴 이 가정의 최후의 보루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름 한 그릇을 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온통 많은 그릇을 갖다 모아놓고는 거기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름 한 방울마저도 쏟아버리라는 그런 요구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걸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의지할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멉니다. 아직 멀리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들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바로 그 순간, 그때는 항상 우리가 맨 밑바닥에 내려앉은 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꼭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먼저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가진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빨리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다들 아는 정답이죠. 그런데 잘 안 돼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 주님께서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더니 그걸 떠다가 잔치 자리에 갖다 주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잔치를 뒤집을 일이 있어요? 망신 줄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의 지시한 대로 그냥 뭘 시키더라도 순종하라는 그 명령대로 그냥 물을 갖다가 떠서 줬는데, 그것이, 그 믿음의 순종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는 하나님 명령이 도무지 이해가 됩니까? 나한테 그 명령이 왔으면 왜 이상한 말씀 하실까?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명령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되나 안 되나 보자가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믿고 순종하니 바다도 갈라졌습니다. 오늘 여인도 온 마을에 그릇을 빌려오라니까 온통 다 그것을 모아놨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 한 병 있는 거, 그 도대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한 그 순종이 기적을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하인이 능력이 있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바다를 가른 것도 아닙니다. 여인이 능력이 있어서 그 온 그릇에 기름을 넘치도록 부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나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래요? 믿음이 밥 먹여주냐? 말씀 보니까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밥 먹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단순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고 내 방법, 내 노력, 내 손에 쥔 것은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이 한 5년 전쯤에 이 바다에, 맑은 바다에 가서 스노클링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보자고 이 스노클링을 샀어요. 수경하고 그리고 이렇게 입에 물어가지고 이렇게 내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갖고는 한 5년 전부터 그걸 해보겠다고 이제 휴가 때마다 바다를 갔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휴가만 가면 그렇게 태풍이 불고 폭우가 치고 그래서 한 번을 못했어요. 한 번을.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동해안 어느 한 청정 지역으로 갔습니다. 방역 1단계. 그리고 한 2주 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온 그런 지역이었어요. 너무 좋죠. 가서 조금 재밌게 놀 수도 있었을 텐데 또 이번에도 태풍과 폭우가 너무너무 많이 쳤어요. 그래서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방 안에 이제 쉬다가 이번에도 가져갔거든요. 이 수경을. 스노클링 세트를 가져갔는데 제가 심심해서 이걸 뒤적뒤적 뒤지는데 이 수경이 아직 이 테이프도 안 꼈더라고요. 5년 동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뺐어요. 그리고 이번에 써먹자. 저희 숙소 앞에 이제 목욕탕 욕조만한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조그만한. 한 너댓 명 들어가면 이제 좁아서 못할 만한 조그만 데가 있었는데 비가 막 내리는데 비 와도 수영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고는 거기 들어가서 수경을 끼고 입을 물고 처음 해본 거예요. 고개를 넣고 수영을 시작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물속에 머리를 안 내밀어도, 물 밖으로 안 내밀어도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니까 물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는 물을 좀 무서워했거든요. 어려서 이제 죽을 뻔한 기억이 있어서 좀 무서워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이 수경이 없을 때는요, 이게 얕은 물에도 제가 수영을 하면 전력을 다해야 돼요. 안 하면 빠지니까요. 숨을 못 쉬니까요.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이걸 끼니까 너무 편해서 편안하게 마치 정글의 법칙의 김병만 씨가 수영 잘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아주 여유 있게 천천히 팔을 내주면서 그 좁은 수영장을 왔다 갔다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호흡의 차이더라고요. 제가 수영을 그동안 몇 개월 배웠는데도 이 호흡이 안 되니까 물만 들어가면 정신을 못 차리고 막 허겁지겁 난리를 치는데 이 호흡이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것처럼 기도는 우리 영의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이 안 되면 우리도 세상을 미친 듯이 헤엄치며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만 뒤처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야만 10m라도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숨 쉬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영적인 호흡이 되면 우리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힘이 들지 않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삶 속에서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형통이 있습니다. 몸부림치지 않아도 우리가 물에 우리가 뜨게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지 않아도 사라지는 거예요. 몸부림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담대해집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거룩해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의 호흡이 툭 터지고 우리 삶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냥 할 수 있다고 꽉 붙잡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빈 그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가 언제예요? 그가 막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가 힘이 빠져 쭉 처지면 그때 가서 뒤에서 이렇게 건져갖고 오는 겁니다. 내 노력, 내 교만, 내가 의지하려던 모든 것을 붙잡던 손에 힘이 다 빠지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내가 힘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때 하나님의 풍성한 인도하심과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기적의 손길이 풍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증인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가스펠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